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95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과 그 결과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평생 노역형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억지로 따르는 것은 억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남자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3번.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4번. 하나님의 형벌을 회피하기 위해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5번. 남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6번. 여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평생 노역형을 내렸습니다. 자,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하는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이었는데요. 그 계명을 어긴 것.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느냐?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이 내린 그 벌에도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평생 노역형, lifelong labor를 이제 이 형벌을 내렸는데요. 자,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주의적으로 더 써놨는데요.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억지로 따르는 것은 억종이라고 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순종. 자,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입니다.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은 순종과 별도로 억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이제 개념상 이걸 나눠두어야 우리가 답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자, 정답은 순종하지 않지요. 뭐 우리가 눈치로라도 이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불순종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내린 그 형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평생 노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이 세상에 먹거리가 풍부했는데 그 풍부했던 먹거리가 다 땅속으로 숨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 평생 노역형에 순수하게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가? 자, 어떤가요? 자, 우리 그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을 자,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 순순히 그거에 이렇게 따르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걸 회피해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요? 예. 뭐 간혹 나는 일하는 게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질문은 평생 노역형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육신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땀 흘려서 그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인 것이지요. 예. 자, 어떤가요?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어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반박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한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긴 합니다. 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혹은 뭐 일하는 즐거움도 있을 때도 있지요. 예, 일을 하면서 좀 뭔가 결과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일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유지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남자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생략은 되어 있지만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남편을 원하는 이런 형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가혹하지요. 예. 왜 여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렸는가? 일단 성경에 쓰여 있기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했는데 순순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가? 예. 그 임신과 출산, 이거에 순순히 따르는가? 그러한 그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 그 형벌이 주어져 있는데 기꺼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한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정답은 어떤가요?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예, 순종하지 않지요. 예,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그 순종한다.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어떤 케이스인지. 예.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은 업종이다. 예, 여기에서는 지금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 평생 노역형. 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벌인 것인데요. 자,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예. 자, 먼저 내가 스스로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 일구어 놓은 것을 빼앗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요. 그래서 뭐 온갖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이제 온갖 재산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그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남을 시켜서 일을 하고 그 소산물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을 또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고대 노예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옆 동네에 쳐들어가서 그쪽 부족민들을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목에 족쇄를 걸고 새스랑을 걸고 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들은 생존만 하게 하고 나는 일하지 않고 그들이 경작한 것으로 그 먹을 것을 취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식으로 불순종을 하나요? 네. 뭐,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찌됐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들도 이제 역시 불순종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부분에 불순종하냐? 평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불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만 해도 제가 나이 한 50대 초반 정도까지는 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벌어놓고 그 뒤부터는 좀 뭔가 유유자적하면서 꼭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일들에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라이프 플랜을 어렸을 때 소시적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유, 나이 들고 힘든데 그때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실패한 인생이지. 예. 내가 늙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이렇게 쌓아두고 그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이거 참 이 세상에서 이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많이 벌어서 이것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자식들은 편히 살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식들도 이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게 아예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걸 조장하는 것이 이 남자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평생 노역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뜨린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먹거리를 해결한다. 또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노동을 시켜서 그 먹거리를 해결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평생 노역형은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왜 여자들도 이 노역에 평생 노역형에 내몰리는 것이냐? 큰 문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남편의 지배를 받는 아내를 남자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 노역형을 그 여자에게 분담시키거나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남들에게 그렇게 막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고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일확천금 그때 일할 수 있을 때 왕창 해서 쌓아두고 그 뒤부터는 좀 편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런 불순종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벌을 회피하기 위해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형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가중시킨 것이고, 둘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런데,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애를 낳지 않으려고 결혼 자체를 회피하거나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든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피임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임신과 출산에 크게 가중된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도모한다라는 걸 이제 하나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남편을 원하되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아예 회피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또 결혼을 하는데 남편을 원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내가 남편과 대등해지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남편의 지배에 순순히 그거에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그 남편과 대등해지려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이것은 뭐 제 생각, 뭐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선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한편으로는 요즘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노발대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무엇보다도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태가 하나님의 저주 상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내려진 이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이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커지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되 남편의 지배를 받는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이니까요. 너무 여기에서 그 거부감을 느끼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저주 상태라는 것. 그래서 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 것인지 있는 것까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남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남자들이 내가 그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한 그 결과물들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더라도 평생 노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평생 먹을 것을 그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좀 편하게 먹고 살겠다. 그리고 또 자식들이 이런 고생하지 않도록 평생 노역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 많은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물려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순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첫째, 남의 것을 뺏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이 됩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이런
오직 주먹이 난무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 사회가 좀 더 세련되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뭐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있고 좀 더 그 세련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육강식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계속 쌓아놔야 되니까요. 쌓아놔야 되니까 무한 축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없습니다. 왜냐?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니까 쌓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축적을 하는 것이죠. 창고가 미어 터지도록 그럼 창고를 더 짓는 것이죠. 더 지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정된 재화가 이렇게 다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 없는 사람들, 그 빈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예, 약육강식 무한경쟁 빈익빈 부익부 하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그 세상은 이제 아예 구조적으로 이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 중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요.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이제 펼치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 가르침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무한 축적을 하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하면서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생 노역형으로 이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인간 세계의 실상을 묘사한 그런 내용으로 아주 그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시편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편 17편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취할 부분이 자녀,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이제 누리고 또 자식도 많이 낳고 자,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재산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상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남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약육강식, 무한경쟁, 빈익빈, 부익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제 과거 노예제, 그리고 중세 봉건제, 영주제, 그리고 이제 그 산업
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그 어떤 경제의 모습은 바뀌고 있지만 약육강식, 무한경쟁,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또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그 세상도 역시 약육강식, 무한경쟁,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역사의 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여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나요?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두 가지였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둘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에는 이거 외에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제 이 축복이 있었는데요. 물심판, 노아 때 그 물심판 이후에 물심판 직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셨을 때에는 그 두 가지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축복은 이제 쏙 빼시고요. 오직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만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왜 빠졌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자, 어찌되었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자들의 불순종. 첫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더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 농경 내지 목축 사회에서는요, 이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더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더 많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일부 다처제 이런 형태로 해서 자식을 최대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자, 오히려 이제 핵가족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 둘 정도만 이렇게 낳고 많이 낳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처지와 여건, 필요에 따라서 이 출산하는 것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조절하는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가 나서서 이 출산을 이제 그 장려하거나 또는 출산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제 통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베이비 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아들, 딸 구별 많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든가 뭐 이제 둘만 낳아서 기르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인구 절벽 현상이 이제 그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의 이제 국력이 저하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출산의 문제를 인간 개인 또는 그 공동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일단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평등, 부부간의 이제 이런 어떤 평등의 문제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또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거 자체가 꼭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고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6번 문제에서는 여자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첫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된 것.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탄생, 이러한 것들을 개인 내지는 국가, 공동체가 인위적으로 제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뭐 오늘날 최근에는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또 화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것에도 이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 젠더 갈등이 일어나는 젠더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의 그 역사를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바로 이러한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에 불순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두 번째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